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무엇이 요구되느냐? 목숨 건 결단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무리들과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 따를 때는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따라와야지, 그냥 따라오다가는 다 중간에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목숨보다 귀한 게 없죠. 목숨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1,000만 원이 수술비로 들어간다고 하면 1,000만 원도 쓰고, 2,000만 원 필요하다 그러면 어디서 빌려서라도 2,000만 원을 들여서라도 수술을 받아요. 왜? 목숨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나를 따라와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존심도 버리고 또 자기 생명도 걸 각오를 하고 나를 따라와라.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가 즐거운 생활이고 또 주 안에서 기쁨의 생활이지만, 또 신앙생활의 한 이면에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유람선 타고 사실 즐기는 생활은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 유람선 타면서 경치 구경하면서 즐기는 생활이 아니라, 우리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도 내놓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 프로그램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이 말씀을 붙들고 하는 이 기도, 여러분 이것 없이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절대로 여러분 성공적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의지에서 또한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을 이어나가시고, 또 영적으로 강건하여져서 우리 주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런 목숨 건 결단이 필요하냐? 때로는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어요. 때로는 위험한 순간이 있어요. 이러한 순간에 우리 주님을 선택하려면 내 목숨도 내놓는 그런 결단이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 우리 주님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라고 하는 불의 선지자가 나오죠. 근데 이 불의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들과 이제 싸움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우기 전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엘리야가 크게 외칩니다. 자, 그랬을 때 백성들이 엘리야가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말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다고 그래요. 대답을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정을 못한 거죠. 하나님을 선택할지 바알 우상을 선택할지 마음의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바알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안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머뭇머뭇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중간 지점이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주의 설교자 A.W. 토저, 이분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편인가 아니면 세상 편인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자존심도 완전히 다 우리가 꺾어야 됩니다. 다 꺾어야 되고, 때로 내 의지도 꺾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계획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의 문제가 되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편인가 세상 편인가 둘 중 하나를 택하라, 이런 질문에 대해 어떤 우리의 대답이 있냐면, 하나님의 편이건 세상 편이건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런 세대가 우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편이야 세상 편이야 저는 이런 거 관심 없고, 하나님 저의 요구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어떤 그 마치 그 요술 램프와 같은 그러한 신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자꾸 이 기복주의, 이 신앙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받는 이유가 여러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인가 세상 편인가, 또 아니면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갈 때, 그것이 신앙생활의 성공이지 결코 내 뜻이 이루어진다고 신앙생활의 성공은 아닙니다. 내 사업이 성공한다고 신앙생활 성공 아닙니다. 내 자녀들이 잘 된다고 신앙생활 성공한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했다가 10년 만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또 두 아들을 잃어버린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그런데 이 나오미가 사랑하는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사업도 완전히 쫄딱 망해서 이제 모든 거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완전히 파산 나고서야 이제 이 여인이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시고 나의 구원자시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마음에 결정하죠. 내가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뜻을 떠나 인간적인 방법과 욕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이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지만 남은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길을 걷던 중에 이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을 안쓰럽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고 그 전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얘들아,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서 새 남편을 맞아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도록 해라.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도 남편을 얻기는 어렵고 또 내가 자식을 낳는다고 해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느냐. 더 늦기 전에 각기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백성에게로 돌아가고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도록 해라. 이렇게 며느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율법에는 이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계대 결혼법. 이게 뭐냐면 남편이 죽고 자식은 없을 때 그 미망인이 남편의 형제와 결혼해서 남편의 대를 이어가는 법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시어머니 이 나오미가 말한 대로 지금 뭐 다 돌아가셨잖아요. 남편도 죽고 그 형제들이 뭐 이제 남아있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가능성도 전무한 상황이죠.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더 이상 기댈 게 없고 소망도 없고 또 집안도 폭삭 망했고 날 따라와 봐야 너희들 고생길만 열린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고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고 가정 너희들 그 어머니에게로 돌아가고 새 살림 차려서 새롭게 시작해 하고서 이제 눈물로 보내는 거죠. 자, 그때 이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가 처음엔 안 간다고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다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춘 뒤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백성,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루시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는커녕 끝까지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를 붙들고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14절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기서 붙쫓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다바크라고 합니다. 다바크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굳게 결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굳게 결합하다. 이 단어는 남녀의 이 결혼 관계. 그러니까 남녀의 결혼은 굳게 결합하는 거 아닙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또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단어 다바크. 자, 그렇다면 며느리 룻이
왜 시어머니를 끝까지 이렇게 따바크 했을까요? 왜 그렇게 붙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홀로 대신 시어머니를 떠난다는 게 마음 아프기도 했거니와, 그뿐 아니라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시어머니의 그 하나님이 룻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신의 고향,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는 이 고향, 이 모압을 떠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두 가지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첫째로, 다 망하고 기댈 것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무슨 낙이 있겠어요? 이제 망했어요.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망했어요. 집안이 망했어요. 그 시어머니 따라가서 무슨 낙이 있겠어요? 모압을 떠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자라온 환경, 문화, 가족과 친척, 그리고 모압의 종교를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쉽지 않은 결단은 이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섬기던 그 부족신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에는 자기 종족만이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온 집안뿐 아니라 종족 전체, 부족 전체가 섬기는 부족신이 있었습니다. 모압 족속은 어떤 신을 섬겼냐면은 그모스 또는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압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가족과 친척을 떠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압을 떠난다는 건 뭐냐면 자신이 믿고 따르는 섬기는 그 신을 떠나는 거예요. 그 신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자신이 자라온 환경, 문화, 가족과 친척뿐 아니라 이 모압의 그노스, 또 바알부올 신까지도 과감하게 버리고 시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따라 나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에게 있어서 이것은 단순한 다짐이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결심이 아니라 일생일대의 목숨을 건 결단입니다. 내 인생을 다 바치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건 결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룻기 1장 16절. 룻기 1장 1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어머니의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어머니의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어머님이 하나님을 찾아간다면,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신다면 저도 모압 땅을 떠나서 이방신을 버리고 저도 하나님께로 어머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인 것입니다. 자, 룻기 1장 18절 봅시다. 룻기 1장 18절. 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세요.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자, 나오미가요, 며느리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분명하고 어머니와 함께 가기로 그 결단한 그 모습이 너무도 확고함을 보고 더 이상 말하기를 뭐했다? 그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룻의 신앙적인 결단이 얼마나 확고한 것이었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목숨 건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요. 단순히 시간이 남아서 이 시간 나왔다. 또 아니면 뭐 이 시간 뭐 교회 안 가면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어서 나왔다. 이 시간 뭐 별다르게 할 어떤 뭐 약속도 없고 뭐 어떤 다른 무슨 취미 활동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배했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나오는 것도요, 여러분 목숨 건 결단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아멘. 예배 생활도 목숨 건 결단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그냥 왓예배당 자리에 그냥 앉아 있다가 힘없이 그냥 앉아 있다가 눈이나 감고 그냥 남들 기도하는 소리나 듣다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으로 간절함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꼭 목소리를 뭐 크게 막 소리를 질러서 뭐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돼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간절함의 기도가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그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이하면서 무리지어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기 때문에 그 몸이 얼마나 쇠약했겠어요. 얼마나 몸이 연약했겠어요. 그 무리들과 함께 거기를 같이 따라가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예수님 옆에까지 가서, 더군다나 부정한, 그 당시에 부정한 병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 병이 부정한 병이라는 거 알면 뭐 큰일 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 연약한 몸을 이끌고 예수님 옆에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간절한 이 마음의 소원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도 우리가 하나님이 뭐 이 시간에 우리에게 목숨을 달라고 하시진 않으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에 대한 갈망은 너무도 커요. 돈에 대한 갈망은 너무도 커요. 명예에 대한 갈망은 너무도 커요. 남들과 어떤 비교의식 속에서 남들보다 잘 되기 위해서 뭐 육신적으로 힘들어도 잠을 못 자도 어떤 수고를 감내해서라도 그 희생을 감수합니다, 인간은.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자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룻과 같이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무엇을 구하러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러 나왔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필요한 것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을 구하기 위해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기 위해 나온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육신의 질병도 치유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면 내 삶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목숨 건 결단을 가지고 갈망함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편인가 세상의 편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